늦게 들어오는데 뭐 하면 좋겠어요? 아, 애들 씻기고 재우고. 우리 저기 어르신 어머니는 뭘 남편이 뭐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아, 안 들으시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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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겠습니다. 에, 저는 청소는 제가 거의 도맡아서 해요, 집에서. 뭐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저기 물어보니까 그 청소하는 걸 되게 원래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걸 사실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그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쭉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셨잖아요. 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모스 5장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선을 베푸는 것이 칭찬과 명예를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진정으로 경건하면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칭찬과 아첨의 말을 듣기 원하고 그것을 달콤한 음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이름만 명목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들을 칭찬하는 대목이 거의 못 봤어요. 저도 읽어봐도 못 봤습니다. 그 대목 찾아보신 사람 있어요? 사람을 칭찬하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는 게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예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다 못 읽어도 이제 추려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된 신앙생활은 인류를 육체적, 지적, 도덕적으로 하나님 율법과 조화시킨다. 신앙은 자제와 침착과 절제를 가르친다. 종교는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취미를 세련시키고 판단을 성화시킨다. 그것은 영혼들로 하늘의 순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지배하시는 섭리에 대한 신앙은 걱정과 근심의 짐을 덜어준다. 이것은 최고의 행운에서나 최악의 불운에서도 마음을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불평도 없어지고 복잡한 문제도 해결된다는. 경험해 보셨어요? 해보셨는데 못 알을 수도 있고 해보신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본인이 선지자로서 역할은 정말 추앙받을 만큼 잘했는데 아들들을 방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품성이 잘못돼서 그 제사장들이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성경을 읽으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무엘의 순결하고 무화적인 생애를 아들들이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실한 종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근데 그런 선지자가 무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책망과 권고였으며 거절당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다고 이렇게 선지자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첫 왕이 되었는데 그 집안이 권세 있고 부유하고 그 농토도 많은 그런 그 집안이어서 사울이 자라났어요. 근데 그 용모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왕을 갈망할 정도의 모습을 태어났어요. 저보다 키가 더 컸을 것 같아. 크고 준수했고 뭐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용모 아름답고 키가 컸대요. 그런데 참된 지혜로 구성된 좀 더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고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신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고 기록하셨어요. 저의 청년기에는 저도 성질이 급했어요. 제가 화가 나면 동생이 도망갈 정도였기 때문에
숨어야지 제가 그냥 뭐 물불 안 가리고 저는 그 상황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급했어요. 여기서 주신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어떤 큰 이익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련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인적인 시련이든 단체적인 시련이든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든 내부 환경이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화해스 선지자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사울이나 사무엘의 모든 상황에 겪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천여 년 전에 이세 아들 다윗이 태어났죠. 그의 소년 시절은 활기 넘치고 양떼를 지키면서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며 순박하게 보냈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얼굴이 아름답다. 어여쁘고 남자답고 겸손한 양치기 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청구할 수 없다. 품성과 품행에 나타나는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다윗은 천한 목자의 신분에서 스스로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증가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자 택하셨다.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의기양양하거나 뽐내지 않았다.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그를 감동시킨 사랑, 그를 둘러싼 슬픔, 그에게 수반된 승리는 모두 그의 적극적인 생각의 주제였다. 그래야 양치기 소년은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다윗이 혼자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에 집착해 있고 빠져서 주변 상황 안 돌아보고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성격대로. 저도 급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바로 무릎 꿇죠. 여러분이 이제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바로 뭐 주방에 있던 화장실에 있던 바로 무릎 꿇습니다. 바로 들은 대로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고백해요.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나서 하게 되면 그냥 늘상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희석이 돼요. 제 삶의 어떤 부분하고. 그래서 바로 요청 받으면 바로 저는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슨 교회 저쪽 충청도에 그 성경 교습하는 목사님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예정이 돼서 저는 제주도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올라오는 비행기표를 못 끊어서 알아봤더니 전성 매진이 돼서 못 올라오게 상황했는데 화장실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 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했는데 120명이 대기자가 있었는데 그 제주 공항에서 딱 지나가는데 방송에 딱 떴어요. 저기 인천공항을 통해서 김포로 갈 사람 한 석이 나왔다고 딱 떴는데 제가 가서 하고 나니까 막 물어보는 게 사람들이 120명 다 물어보는 게 그게 어떻게 나왔냐고. 그러니까는 못 듣게 하신 거예요. 저만 들을게 해서. 저는 참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 처음부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거죠. 다윗은 이성을 잃은 사울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수금으로 혼란한 사울의 정신을 달래서 우울증을 사라지게 하였고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들에 있는 그의 양떼로 들어가서 마음과 태도의 단순함을 유지하기를 계속하였다. 저도 조경을 합니다. 조경을 하는데 제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한 6시 반이나 집에 나가서 밤 8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이제
직장에 매여 있어도 사실 이제 프리로 선언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을 내기 위해서 언제든지 뭐 저희 뭐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피곤도 하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사라질 수도 있죠. 이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뭐 개인적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프리로 선언해서 1월 달에 수입이 없습니다. 사실 1월 수입이 없고 2월부터 이제 저 1월 30일 일을 하는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전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자, 그 6척이 넘으면 638 거의 한 2m 되는 그 키하고 그 다윗의 키 차이는 거의 목 하나 정도 이상 차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싸움할 때 싸움을 많이 해봤으니까 싸울 때 덩치 큰 사람이 나오면은 저기 뭐 주눅이 들거나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죠. 근데 다윗은 전혀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의 투구 쓰고 가라고 얘기해도 다 무거워 벗어 던지고 돌팔매질 5개 물돌 5개만 가지고 나갔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지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칼과 단창으로 싸워도 현찬을 파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죠. 여러분들은 환난 때 어려울 때 닥쳤을 때 하나님 먼저 바라보세요. 그 주변 상황이나 이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그 모세도 어떤 상황이나 아론이 그 백성들이 돌로 치러 주기를 할 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대목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내 상황이 험하고 정말 긴박했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이 살해된 후 사울은 다윗을 그와 함께 있게 하고 집으로 못 가게 했고 다윗은 중요함은 책임을 맡았으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왕의 가정뿐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도 받으면서 자랐다. 그의 손에 맡겨진 일들은 지혜롭고 솜씨 있게 처리되었다. 저도 이 대목에서 많이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일을 맡겨주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것.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전 아내 김순복 우리 저기 지금 와이프의 어머니 이름하고 똑같아요. 김순복 여사가 저한테 나 이거 좀 도와줘요. 그 팔을 이렇게 쪽팔을 이렇게 맡겨줘요. 그러면 쪽팔을 다듬어서 까서 씻어서 놓고 청소가 싹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 이렇게 그렇게 저는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집사람은 그걸 가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주는 거 참 자상하다고 고맙다 얘기해줘. 다윗의 최초의 과오는 노베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두 번째 잘못은 아기스 앞에서 행한 기만이었다. 아시죠? 노베에서 아히멜렉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사명을 띠고 왔었고 뭐 어디 먼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뭐 떡도 달라고 칼도 달라고 이랬거든요. 만약 아히멜렉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도움을 구했으면 아히멜렉이 좋지를 않죠 했을까요? 예언의 신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시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면 그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잘못은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짓 하면서 그 블레셋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적 약점을 드러낸 다윗의 경험은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뒤었으나 자신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이 잘못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가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경에는 계속 말씀합니다.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련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가마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와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만일 그가
처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그의 결심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생각하였다라면 그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라도 평화를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산들이 시편 54편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는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도 이 말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위험에 처했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을 외우자는 얘기죠. 사울이 제사장 그 노베에서 그 서원을 풀고 있는 도액 때문에 제사장이 85인, 제사장들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까지 소와 나귀 양까지 다 칼로 도액이 살육을 했잖아요. 그때 아비아달인가요? 도망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다윗한테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것이 나로 인한 연고라고 자신이 잘못을 뉘우쳤죠. 회개했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기다리는 중에도 우리는 알든 모르든 죄를 많이 지읍니다. 남편에게든 아내에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든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이 말로나 행동으로 짓는 죄도 많지만 속으로 짓는 죄가 없겠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속으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죄, 뭐 그냥 불평하는 죄, 비판하는 죄 많이 짓잖아요.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조건에 불만을 품게 하고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가르치신 바를 꼬치꼬치 캐게 하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 중에 나타내신 바를 멸시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지만 삶의 조건에 불만을 많이 품죠. 왜 제가 옛날에 여기 단상에서 6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공매로 날아가게 된 거죠. 그냥 길에 나앉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새벽 기도에 끝나고 6개월 동안 여기서 혼자 기도 1시간 하고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지면 포천의 체육공원 일이 30억짜리인데 20억의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직원이 포장 재료비인가 뭐 인건비를 2억을 빼먹어서 저희가 당첨이 됐어요. 공사하기도 전에 2억이 줄은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0억을 따서 성금을 2억을 받아서 집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나서 다 해결하고 모자라지 않게 일을 다 했어요. 그게 한 40억 늘어나면서 했었고 그때도 하나님은 제가 이제 이게 뭘 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이제 뭐 아내나 딸은 은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게 날라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사무엘의 기다리는 그 제사 제도를 사무엘이 선지자가 인도해야 되는데 자신이 급하니까 했던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용감한 세 아들과 함께 전장터에서 죽었어요. 자기 칼에 찧어서 죽었는데 그래서 그 머리 잘라서 다 매달았는데 그때 그 사울 초기에는 사울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야베스들 도움이 왔을 때 그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야베스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낸 바가 그런 거 기억하시죠?
사울 왕의 용감한 세 아들이 그의 곁에서 죽었으나 사울이 치세 초기에 은혜를 입은 야베스 사람들의 도움으로 패배와 치욕의 어두운 때에 친절과 동정의 손으로 장사 진행을 받게 되었다. 그 장사집에 가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에 대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표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상가집은 거의 찾아가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딸 앞에서 어떤 유언을 남길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버리면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아무런 메시지 희망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미리미리 써놓으시는 것도 뭐 부자만 써놓는 게 아니라 부자 아닌 사람도 써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군대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기만해서 갔을 때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가 이 땅에서 애착했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사울은 그의 나라에서 추방했고 다윗을 그의 나라에서 추방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진영에서 몰아냈고 아말렉 사람들은 그의 성읍을 약탈해갔다. 400명인가 600명이 이렇게 모여서 돌아다닐 때 시글락에서 그 암몬인가 쳐들어와서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갔잖아요. 다시 가서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구했죠. 올라가리까 말까, 쫓아갈까 말까 기도했잖아요. 어떤 상황에 이게 나이가 들으면 60이 넘어가다 보니 60 넘어가다 보면 제가 경험한 지식이나 여태까지 했던 거를 먼저 생각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를 가끔 범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에 오르기 800년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세상 멜기세덱의 집이 있던 여부수 요셉 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궤를 수도로 옮길 계획을 세웠고 3만 명을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명명이 높았을 때 기럇 여림에서 수도로 옮길 계획을 기도자 3만 명을 소집해서 법궤를 옮기려 했을 때 우사가 그 자기의 숨겨진 죄를 밝히지 않고 그 다윗이 법도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오베데돔으로 수레를 놓고 왔을 때 오베데돔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우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석 달 후에 어깨에 다시 메고 6걸음 쉬고 나서 한 발 그 나팔부로 행진을 멈추겠고 거기다 제사를 소와 살진거로 제사를 드리고 다시 행진했잖아요. 신령한 사물에 대한 사랑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기쁨을 감소시키는 경향으로 흐르는 오락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많죠. TV도 있을 테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있을 테고 사랑하는 애들도 있을 테고 아내도 있을 테고 남편도 있을 테고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가정에서 어떤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무모한 정력으로 저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책임을 맡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하고자 헛되이 노력하는 반면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게을리하기 쉽다.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킨 것처럼 위협하던 위험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미중에 강대국이 되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하셨다. 다윗은 어느 시대의 군주라도 얻기 어려웠던 그 백성의 사랑과 충성을 받고 자랐고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고 계셨다. 그러나 번영 속에도 위험은 숨어 있었다. 외부에서 그가 최대의 승리를 얻은 그때에 다윗은 최대의 위험 중에 있었고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하셨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말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고 사탄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이 끊어지 하나님께서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으로 사악한 육체의 욕망을 충동시키려 할 것이었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군대를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해서 하나님이 뭘 세 가지 주셨잖아요. 기근, 3년의 기근, 온역, 근데 또 하나 뭐 있죠? 칼로 이렇게 망하는 거 하는 거에 전쟁 망하는 거였는데 제일 짧은 거 다윗이 선택해 3일 만에 3일 온역을 한 거 제일 짧은 거 선택했어요. 근데 7만 명이 죽었잖아요. 3일 동안에. 지금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은 때가 있었네요.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너무 심해도.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했다. 비록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그래서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을 인해서 그 재앙이 내렸고, 그다음에 그 압살롬이 반역해서 백주 대낮에 그 다윗의 그 후처들하고 잠자는 것이 있었고, 그 장자 암논의 치욕적인 죄를 이 압살롬이 해결하려고 2년 동안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결국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자녀들한테 그 부모들의 어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들이 내려가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것이든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려가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일이든 간에. 거울이잖아요, 사실은.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비유를 듣다가 저가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고 무의식 중에 자기 전에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 대목이 성경에 써 있어요. 다윗은 장자 암논의 치욕적인 죄를 형벌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은 채 지나가게 놔뒀고, 압살롬은 2년 동안 자기의 복수심을 감추었고, 시므이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는 그를 존경하였으나 그가 굴욕을 당하고 쫓겨다녔을 때는 그를 저주하였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그 고통당하는 원인을 찾았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화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하사물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세상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즉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당신의 은총에 대한 그들의 감사의 깊이를 재려고 그들의 손에 두신 것이다. 제가 많은 소득을 얻든 어떤 일이 잘 되든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주신 것인데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겸손을 유지했다는 얘기죠.